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에 11장에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 1년 만에 안디옥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얻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안디옥 교회는 대번에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작정과 실행 옮김을 통하여서 12장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것이 지금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헤롯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풀려남, 야고보의 죽음, 이 모든 것을 함께 내포하는 시기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기근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잡혀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안디옥의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오늘날처럼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당시는 배 타고 다녀야 했고 이렇게 걸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 두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쯤 맞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 부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베드로도 풀려나서 이 마가 지금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과 동행했던 이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서 풀려남을 고백하고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간 건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첫째 보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본 것처럼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 이 별명이 바나바,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 이름의 가장 앞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라틴어인데 여기서 니그로라는 영어가 나온 겁니다.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인은 노예로서 많이 이렇게 잡혀서 로마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노예 역할을 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던 니게르라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에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루기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루기오는 성경에 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서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헤롯하고 함께 자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던 그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사울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원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을 보면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이방 사람 루기오, 분봉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결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함께할 만한 어떤 접점도 없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죠. 주를 섬길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보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보냈겠어요? 선교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하셔서 4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그들이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가요? 마가라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12장 25절에서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부주하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일에 같이 동역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일을 하는 일에 같이 그가 함께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온 섬을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예수를 만나요. 바예수 할 때 유대인들은 바예수 그러면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에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뜻인데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던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게 쓰이던 때였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울하고 이름이 똑같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또 있어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총독으로 있는데 그 바보라는 섬에 바나바하고 이 사울이 전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서기오 바울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독까지 했겠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고 그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로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인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 옆에서 총독 옆에서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뭐 했겠어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언도 했을 것이고 마술사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도 행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총독 옆에서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하고 벌어먹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 당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대선이 있거나 큰 무슨 선거 같은 거 있으면 국회의원들이든 뭐 대통령 후보든 그 사람들이 무슨 무당 찾아가고 뭐 하면서 거기서 점 보고 굿하고 부적 쓰고 별걸 다 한다잖아요. 그게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 오너들도 그런데요. 어떤 큰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무당들 찾아가서 점 보고 그런 거 한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 오너라고 해도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겁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뭐해든지 의지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유한해요. 어제 우리가 봤던 헤롯도 벌레 먹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연약한 게 사람인데 사람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세상의 우상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대요. 얼마나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그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건 바예수 자신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도 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요.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요. 어찌하든지 성경 못 보게 막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요. 분주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른 겁니다. 바쁜 건 정말로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거고요. 분주한 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왜요?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들의 모든 문제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단이 이렇게 바예수를 통하여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보내신 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그 옆에 있던 이 바예수가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가로막아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인간성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사람다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다움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말살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염되어져 가고 어우러져서 그 본성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비추셨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곳에 빛이 비치라고 하시니까 혼돈하지 않고 흑암이 밝게 되고 그리고 무질서한 공허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바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서기오 바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막아요? 바 예수가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좀 믿으라고 전하면 내 가까운 가족들뿐 아니라 다른 누구도 분명히 그래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뿐 아니라 이 현실 세계 너머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그리고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예배 생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지 않아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 성경 못 읽게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힘써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시고 하루를 분주히 살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잠시 멈추어서 아주 잠시라도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가다듬을 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분별하게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